요즘에 이 뭐 땅콩 리턴 사건으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게 출발하려고 가다가 뭐 땅콩 이게 뭐 이게 주는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좀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 일도 뭐 당사자는 또 뭐 사퇴를 했지만 또 그 한진그룹 전체의 회장이 되는 그 조양호 회장이 그저께인가요? 아무튼 나와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다 보는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의 그 내용이 사과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가 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 교육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참 자녀 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내년도 이제 또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과정이 바뀌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이나 아니면 또 뭐 새로운 또 대학이나 또 새로운 많은 과정들로 또 내년에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 해야 할 준비도 있겠죠.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다. 자, 이 사무엘은 또 어릴 때 정말 잘 신앙 가운데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참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때에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가장 그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다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부모의 기도가 사무엘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게. 근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한나라는 이름만 나오면 항상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어요. 역시 기도하던 여자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집에서 아빠 되시는 분도 계시고 엄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러고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그거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뭘로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말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말로 변화시킬 수가 있냐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돈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한진그룹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돈으로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부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자녀 교육은 돈으로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이 누구 얘기죠? 한나 얘기입니다. 원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시집가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 아마 문제는 좀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첩한테서는 자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첩한테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정말 그 첩 앞에서 말을 못한 거예요. 왜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이 크게 열렸다 그랬어.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원수들 앞에서 입이 크게 열린다는 것은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도 5이나 더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문을 열어주시니까 3일 이후로 5이나 하나님이 더 자녀의 선물을 주세요. 이야, 그래 얼마나 이제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아주 여기 귀한 비밀이 하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의 입을 크게 열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벙어린 사람은요,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입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도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노래하기 위해서도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그죠? 또 하품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치과 의사 앞에서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벙어릴 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입을 크게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크게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 번은 벙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가 뭐죠? 열리라 하는 겁니다. 예? 닫혀있던 그 입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그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닫혔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열려서 비로소 이제 터지는 거예요. 또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에바다 음성을 들려서 찬송의 입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죽은 사람도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의 입으로 내 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벙어리에
왜요? 하나님 얘기를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에바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전도의 일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님을 전하고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입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역을 하나님께 열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기도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기도를 안 하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또 자녀들이 생길 생각이라면 기도하는 부모로서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저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정부가 한 가정을 뽑았어요. 미국에 얼마나 가정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모범적인 가정을 한 가정을 뽑았는데 그 가정이요 무슨 유태인 가정도 아니고 백인들 가정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가정이 선정이 됐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선정이 됐느냐? 바로 고강림 전혜성 씨 부부 가정입니다. 자, 이 고강림 씨는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에서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아무튼 뭐 대단해요. 근데 뭐 그 부부가 다 그래.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한둘도 아니고 6명이에요. 그 6명 되는 자녀들이 지금도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교환위를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휘와 직책을 얻게 됐어요. 이야, 어떻게 6명의 자녀 중에서 한둘도 아니고 6명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밀을, 뭔가 거기 비결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연구를 했대요. 이 연구가 있는데 다른 거는 나오는 게 없고 한 가지가 좀 특이하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이 가정 전부 식구들이요 새벽 3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 왜 일어나느냐 물어보니까 새벽 3시 52분에 새벽 열차를 타고 아버지가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3시에 가족들을 다 깨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아침 먹기 전에 전부 식탁에 부모 둘과 6명 자녀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 가정이 가장 모범적이고 축복된 가정으로 선정이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행동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새벽 3시에 다 일어나 그 말은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 구별된 첫 시간을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부모라도 기도해야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정. 아무쪼록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신앙의 멘토가 준비되어 있었다.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 대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냈죠.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성전에 제사장 바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또 모델이었습니다. 엘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다 보면서 배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엘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특별히 어릴 때 자녀들의 신앙의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부모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부모의 역할이고 왜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멘토를 어디서 찾아요? 학교에서는 뭐 그런 것도 안 해주잖아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라고 하지 않고 주일 목장이라고 해요. 주일 목장의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또 그분들이 사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신앙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요. 여기 주일 목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이런 신앙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하는 교사 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학교에 저희 선생님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주셨던 말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도 좋은 교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교사를 하는데 제가 맡은 그 바나이 집으로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걔가 이제 결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먼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랬죠. 왜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담임 선생님 그러면서 이야 상대방이요. 저를 학교의 선생님인 줄 알고 얼마나 전화를 나중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하찮게 여겨요. 학교의 선생님은 아이고 선생님들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귀하지만 그 아이의 영원한 영적인 성장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그렇죠?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교사 선생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정말 중요한 직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요. 토요일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내일 내가 가르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주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요,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 있어서는 좋은 선생님 역할을 했지만은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좋은 부모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요? 자녀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전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은 잘 키웠지만은 자기 두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심판받아서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가문이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대대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될지라.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뭐죠?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기 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명에 못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페트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요 20살이 넘지 못해서 다 죽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가문은 남자들이 나온 장가를 일찍 거예요. 왜냐면 20살이 못 되어 죽으니까 그래서 14살 때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런 거는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지를 못했고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대대로 저주를 받는 가정이 되었단 말이죠. 이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이 잘못이 이렇게까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 중요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멘토 되시는 선생님만 학교에서도 좋은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어떤 준비가 또 되어 있었나요? 믿음의 반응이 준비되어 있었다.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그쵸? 예,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이고 졸려요. 귀찮아요. 예, 이러고 그냥 해버린다면 하나님 안 부르세요. 네 멋대로 그럼 잘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고치를 했단 말이죠. 예, 또다시 부르시거든. 예, 내가 부른 거 아니냐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거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반응인 겁니다. 그쵸? 요걸 갖다가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쵸? 예.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럼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신앙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 있죠?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왜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사용하시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멸류관처럼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물의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깨지고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외치실 때에 그걸 다 거부했어. 듣기 싫어요. 우리 멋대로 갈 테니까.
나 좀 주세요. 결국은 그래 니네들 잘 가봐라. 하나님이 나중에는 놔둬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쓴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이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이야, 이 한마디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반응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봤지만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뭐 어디 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안 해요. 나한테 좀 쉴래요.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응이 좀 문제가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그런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자라가지고 바다 전문가입니다. 아니 주님은 목수 출신인데 뭘 바다를 안다고 절 보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씀을 감사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뭐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안 믿겨져요. 어떻게 보면 되겠어 그렇게? 예? 밤새도록 내가 땅 쳤는데 되겠냐?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믿고서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죠. 가끔 부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떠나가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최하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목 반응이에요. 반응. 근데 저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선교사님 최하진 선교사.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저분이 간증을 하셨대요. 그 노무현을 받았다고 저를 보고 저분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사가지고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읽게 됐습니다. 야, 신앙생활의 반응이 참 중요하구나. 이분이 세상 말로 스펙이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뭐 스펙이 뭡니까? 카이스트 대학을 박사로 졸업하고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참 뭐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남들이 좋은 거 다 가진 사람.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다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저 중국에 청소년들에게 선교하라. 여러분 중국은 일반인들한테 선교를 해도 추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한테 많이 복음을 전한다? 그건 아주 중의적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시라고. 지금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거를 다 어떡해? 다 버리고, 다 주위에서 말이야. 야, 너 미쳤냐? 돌았어. 이거를 다 버리고 왜 그런 데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 저 하얼빈이라는 것은. 허허벌판이 얼마나 또 나는 추워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요. 청소년들에게 줬다. 그 학교가 지금은 만방국제대학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이 발전했고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 다 오니까. 근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늘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말로 사람 무시를 못했대.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딴 것도 못해. 어이 등신이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세 명만 있으면 혼자 깨져 구석에 혼자 늘리겠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본인이 오게 됐는데 뭐 지금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자존심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자꾸 남들하고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네,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우리가 뭐 모든 면에 장점만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 단점도 많아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에 1년 선배가 계셨어요. 손원배 목사님이라고. 저 지금 산호세, 캘리포니아 북부에 산호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장로교에 지금 다니세요. 그분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1년 선배니까 자주 보잖아요. 오면 가면. 저는 그분 눈썹이 정말 100만불짜리 눈썹이에요. 어쩌면 남자가 눈썹이 시커멓게 잘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잘 계시나 하고 임마누엘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여전히 그 눈썹이 살아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눈썹이 생기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 눈썹이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때는 얼굴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지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제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하고 한 20살쯤 차이가 날처럼 보이는데 근데요 이분이 쓰신 간증을 제가 지난 주말에 읽었어요. 그 간증이 그거예요. 이제 목사님 댁에 그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선물로 했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뭐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고급 명품 이런 비싼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똥개 수준인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뭐 아주 뭐 비싼 강아지라고 해준 그런 강아지가 아니었던가 봐요. 어쨌든 뭐 선물로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키웠는데 이 녀석이 말이죠 병에 걸린 거예요. 실어오지. 그래서 이제 무슨 병인가 하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위암이래네요. 이 강아지도 위암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얼마입니까 고치려고 그랬더니 $1,000요. 그랬더래요. $1,000면 지금도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한 1,100원 정도 되잖아요. 1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더 비쌌겠죠. 그죠? 어쨌든, 이거, 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이 강아지를 고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돈을 들여서 고치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든지. 포기하면 뭐 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안 걸려서 마지막에 죽을 때 고통이 심하니까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어린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빠, 고쳐줘요, 고쳐줘요.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거금 1,000달러를 들여서 수술을 해줬대요. 다행히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져가지고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아, 근데 그때부터 강아지가 달리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이거 뭐 버려도 뭐 돈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뭐 돈 가치가 없었었는데 얘가 죽으면 얼마 날라가는 거예요? 1,000달러. 1,000달러 들여서 고쳤으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1,000달러가 날라가. 그러니까 1,000달러 들여서 고치고 나니까 얘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겨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0달러를 들여서 고쳐놓으니까 이 강아지가 1,000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은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나은 사람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왜 가격이 안 나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 온 우주를 다 더해도 예수님 한 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고귀한 생명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들여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짜리냐 말이에요. 예수님짜리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열등감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좀 해라, 저런 일 좀 해라 라고 하면 절대 우리 주님이요 하찮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일도 좀 해라, 저런 일 좀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귀한 존재에게 아무 일이나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도망다니거나 거부하지 말고 믿음의 반응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7장 3절에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교회는 뭘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미래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좀 오해를 했는가 봐요. 모이니까 야,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러고는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7장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그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셨어요. 우르르 팡팡팡팡팡 천지가 막 뒤흔들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요. 이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사무엘은 기도했다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폭을 좀 넓혀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더 넓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은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지 아십니까? 왜 지쳤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지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일을 해도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일도 안 해. 그래도 맨날 지쳤대요. 우리가 어떤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나가서 교회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또 다른 일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일을 더 달라고 또 하나 이 사무엘 기도의 특징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였다. 9절에 보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었어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왜 예배를 먼저 드립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 사무엘과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번제가 뭐죠?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제 동생하고 같이 저 남산에서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배우는데 YMCA에서 그 주관하는 그런 수영 강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뭐 처음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고 물장구 하는 그것만 하루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물에 뜨는 훈련을 하는데 아유 아무리 해도 자꾸 이렇게 물 때문에 막 몸을 이렇게 되니까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교관이 힘 빼! 그러더라고요. 힘 빼! 그러더니 목에 힘 빼란 말이야. 어깨에 힘 빼, 팔에 힘 빼, 허리에 힘 빼, 다리에 힘 빼. 아 자꾸 힘 빼라 그래. 그래서 하나하나 힘을 뺐어요. 그랬더니 둥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 젓고 손 저으면서 그래서 수영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구나.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해보면 결국은 힘 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사고나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힘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간절히